이 에스겔서를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지에 관해서 그 때와 또 배경에 관해서 이 소개를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또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해가 이 기원전 597년이 됩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 597년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지금 벌써 이 9해가 지나고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니까 이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의 연대를 조금 추측해 보면 이 기원전 한 588년 정도로 저희가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로부터 이제 2년 뒤에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로 소개된 오늘 에스겔에게 오늘의 날짜를 조금 기록을 하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패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전쟁에 이 예루살렘은 한 18개월 정도를 버텨냅니다. 18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이 도착을 해서 일으키는 전쟁을 끝으로 사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이 바벨론 포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3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에 관해서 비유를 하나 베풀겠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녹슨 가마에 관한 비유인데요. 네가 가마를 하나 준비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물을 붓고 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 각을 잘 떠서 그 안에 담고 이 가마 밑에 나무 장작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삶는데 이 가마 속에 이 고기뿐만 아니라 이 뼈까지도 흐물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삶을 것을 이제 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에 이 가마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가마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면 이제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여러 단어들이 굉장히 무겁고 또 암울하게 들리는데요. 이 반역하는 족속 또 이 피를 흘린 이 성읍이라는 말이 거듭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또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 피를 흘렸던 그러한 죄악들이 이 가마 안에 이 녹이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녹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녹이 이 가마 전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죄악을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죄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들 가운데 이 흘려진 피를 땅에 쏟아서 이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이 피를 흘렸던 많은 죄악들을 그들이 가리거나 또 덮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바위 이 높은 곳에 두어서 마치 그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죄악을,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당연스럽게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또 당당하게 그러한 죄악을 행할 정도로 부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도 조금 보기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더는 덮어주시지도 않고 그것을 정결하시게도 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할 것인데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이 가마 주변에 이 나무 무더기를 한가득 쌓아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이 바벨론 군대의 이 모습과 조금 매치가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지금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읍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되고 또 고생을 하게 되어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죄악의 녹이 벗겨지지도 않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민족을 성결하게 하고 싶어도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정이 바로 14절의 말씀에 심판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담에도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죄의 속성이 저는 이 속담에 좀 잘 묻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은밀하게 이 죄악을 행하고 또 그것을 탐닉하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점점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게 되면서 이 당당하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 음란을 탐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은밀한 가운데서 이것을 즐기며 이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그것에 굴복되어서 이 돌이키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합리화하여 이 은밀한 죄악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녹이 가득 쓸어버린 이 가마의 모습과 같이 이 추악한 모습을 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굳이 음란한 모양을 말고도 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러한 죄악의 모양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은밀한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즐기며 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모양과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은밀한 가운데 그 죄악을 일시적으로 이 탐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그분께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심판의 매를 맞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 스스로의 정결함을 또한 지켜내야 하겠지만 또한 크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 죄악됨이 없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성읍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해서 이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이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 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소위 권력자들, 이 힘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흘려진 이 무죄한 피, 이 무고한 피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이 무고하게 흘려진 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피가 제대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것이 남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피가 이 땅에서 제대로 덮이지 아니하고 이런 아무런 해결된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사회의 한 추악한 단면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무죄한 피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 되어서 우리만 좀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사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 이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죄악들로 우리 사회가 좀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고한 피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한 주의 깊게 살피고
또한 헤아려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한 번씩 이 갈등을 겪게 되면,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이 가장 많이 고통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갈등에 이해 당사자들도 상당히 괴롭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고 이 교회의 따스한 돌보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세우고 섬기라고 그러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도리어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함부로 다루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의 몇몇 앞선 분들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이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이 녹슨 가마와 관련된 비유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이 15절부터는 이 에스겔의 아내가 이 죽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한 고통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인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뿐인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데려가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도 너무나 빠르게, 분명히 아침에 말씀을 하셨으면 적어도 한 2, 3일 뒤에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은데, 좀 작별하고 이별할 시간이나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저녁에 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 앞에 모두가 경악을 할 일인데, 지금 이 에스겔은 이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조용히 탄식하며 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이 사람들이 이 초상집에서 의뢰히 먹는 음식물도 먹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의 이 죽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에스겔이 이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이 보내신 좀 하나의 사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이 백성들이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이 일에 에스겔이 이렇게 행한 일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영어로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인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이와 같이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에스겔과 함께 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희망은 이제 자신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남겨둔 가족들도 있고 자신들이 일평생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고향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내를 잃은 이 에스겔의 행동이 그들에게 이 표징, 이 사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귀향이죠, 귀향.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신이 태어나 자라고 또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그 고향 땅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장 고대하고 또 소망하던 일이었는데 도리어 이 상황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과 대치하여 서 있고 이제 최후의 일전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안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 에스겔 이 아내의 죽음이 그들에게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표징이냐 하면 이 에스겔이 그가 가장 사랑했고 그가 가장 기뻐했던 이 아내를 잃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마음의 아낌이 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워진 것들이 너희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패망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너희도 오늘 이 에스겔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를 잃었을 때 행하였던 것처럼 이 대놓고 울 기력도 없고 또 슬퍼할 기력도 없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서로 피차 바라보면서 조용히 탄식만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을 했을 이 에스겔의 나이가 저와 비슷합니다. 저와 에스겔이 이제 기원전 593년에 그의 나이 30세 때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늘 말씀이 588년이기 때문에 대략 이제 그가 아내를 잃었을 나이가 이제 한 35살 정도가 됩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거의 제 또래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 본문을 별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죽는다길래 별로 다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와이프도 몸이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묘하게 기분도 좀 나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좀 마음 한구석에 와이프가 조금만 아파도 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한데 이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과 함께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 이 고국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의 일평생 일구어 놓은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잃어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봐도 이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에스겔의 하나뿐인 그 아내를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좀 바라보면서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지요, 이 본문을 좀 나누면서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계속 거듭 질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좀 이 본문 앞에 그렇게 물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마음속에 이 감동이 오는데,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크고 넓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다들 나에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소리뿐이다라는 거죠. 너희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넓고 큰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 눈에 가장 기뻐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심판을 앞에 두고 그러한 심판의 칼이 지금 내 손에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기뻐했던 내 자식과도 같았던 그러한 존재들을 지금 내 손으로 쳐야만 하는 이 내 마음을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이 넓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조금 오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이 왜 이 자신의 아내를 잃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의 죽음과 그 슬픔 앞에, 그 아내가 지금 그의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기뻐했으며 이 자신의 마음에 가장 아끼셨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이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 이 죽음 너머에 자신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 자신의 고통과 이 하나님의 고통이 이 오버랩되는 것을 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슬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이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에스겔이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지요. 누가 아내가 죽는데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이제 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요. 제 영혼과 마음 곳곳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생긴 녹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탐닉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삶에도 내가 기대하고 바래왔던 그러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 상황들이 흘러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말들을 들어놓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분을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하는 이 저의 모습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여전히 탐닉하고 즐기고 있는 죄악된 부분은 없습니까? 또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고 또 염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과 부모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정신없이 미쳐 돌아가는 이러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도무지 풀리지도 않고 변화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상황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러한 말들을 뱉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굳이 에스겔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겪지 않고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끔찍한 심판을 겪지 않고도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좀 그렇게 알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내일의 성도들은 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아프게 만들었던 이 죄악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행하지 말고 좀 그분의 마음을 좀 나누고 좀 헤아려서 그분께 좀 참 순종할 수 있는 좀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좀 그래도 그분을 좀 믿음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